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성영화 시절에 희극 배우로 유명해졌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희극 배우로 살면서도 그의 인생은 참 녹록지 않아서 자기의 인생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희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의 말은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만남을 보아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감시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정결 예식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따져 묻습니다. 지금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트집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도전들이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까이 보지 말고 먼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결 예식이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신 예식인데 말하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이 상징 행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손을 씻는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데 손 씻는 행위에 집착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극이죠. 코미디죠. 왜 저러고 살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말과 행위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종교 행위만을 옳다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든.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옳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손 씻는 행위로 내가 제일 거룩하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이미 거룩하지 않아요. 행위는 거룩한지 몰라도 마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분파를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코미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통렬히 책망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정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 자기의 몸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다른 만물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날마다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죄가 사람을 더럽히고 그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행위들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13가지 악독 목록을 살펴보면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온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우리 안에 관계가 다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나온 죄들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관계가 힘들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것은 나의 죄든 너의 죄든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느냐 죄가 역사하느냐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의 원인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9,999개를 다 하라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0.01%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를 기억고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깨어진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아내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노력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씻는다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놓고 이 전통을 지켜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오로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얻어짐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죄의 근원이 다 마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주셔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주셔야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 주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사람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찍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의 전통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지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그런 신앙 속에서 아무런 열정도 감동도 기쁨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계십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리노야, 마음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은 예수님 없이는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건 날마다 더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온갖 죄로 인하여 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의지할 사람 없고 붙들 사람 없어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펼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다가 찬양한 가락에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시거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문고리 붙들고 예수님이냐 아니냐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여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는 은혜로운 교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그래야 내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어야 우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 그분의 누이 동생, 그분의 남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가진 성격으로, 내가 가진 기질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품은 나는 어떻게 나를 규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형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자리, 내 마음이 불편한 곳,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내 고집, 내 기질, 내 습관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역사도 다 다르지만 다 예수님 닮아서 누굴 봐도 예수님 동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세상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막 혼내면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혼내면서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다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와, 되게 죄책감 생기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우울해지거나 막 마음이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매우 자연스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신 분,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주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에 눈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씀하시는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간음하여 현장에서 붙들려 잡혀온 여인을 마주 대했을 때 주님은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군중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셔요.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한 사람만 남습니다. 이 여인만 남죠. 이 여인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를 정죄하며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다 갔느냐 물어보십니다.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는 그분의 진실함으로, 아무것도 예수님이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로 분열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의 방법을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시고도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